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이 있도록 또 들은 대로 순종하며 수종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디아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추수감사절 때 저는 아디아포라, 대수롭지 않은 문제들에 관하여라는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것의 두 번째 시리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디아포라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수롭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아무렇게나 해도 좋은 그런 문제들, 성경에 딱히 답이 없는 문제들, 성경에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있는 문제들, 깊이 성경을 깨달으면 이런 말이 되는데,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또 저렇게도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일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하찮은 문제들에 관하여라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제사 음식에 관한 문제들, 또 부정한 짐승의 고기를 먹는 문제, 돼지고기 먹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돼지고기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먹어야 되나, 이런 문제입니다. 요즘에 할랄 푸드에 대한 문제, 절기를 꼭 지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렇게 성경에 정확히 답이 없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입니다. 그 첫 번째를 로마서 14장 5절에서 답을 찾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는 이렇게 하겠다. 각자 자신이 정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제사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하고 나는 행하겠다. 절기의 문제는, 날의 문제는 내가 이렇게 정했다. 각기 깨달은 대로 정확히 정하고 자기 자신의 답을 가지고 그 정한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면은요, 자기 자신과 답이 정반대이거나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또한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정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정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나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먹지 않는다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고 더 깊이 깨달아서 먹는 것도 주를 위하는 것이니 사실은 모두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인정해 주어라.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는요, 구원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정확히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냥 그렇게 자기가 깨닫고 정한 대로 자신이 행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세상 말로 하면 사소한 일에 너의 목숨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너의 목숨을 걸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목숨을 걸고 비난과 비판과 그들을 손가락질하지 말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 존중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요,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존중하라고 했는데 이 본문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믿음이 좋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 특별히 믿음에 앞장선 사람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좋고 강한 사람은 제사 음식 문제가 나와도요, 어떤 음식이 나와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자신이 성경을 읽고 깨달은 지식에 의해서 그 속에 자유함이 있으니까요,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하고 좋은 사람은 자유함이 있지만은요, 그것을 너 자신을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그 자유를 포기하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좋아서 자유함이 있는 사람은 그 제사 음식을 자유롭게 먹지 않습니까? 그 먹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약하고 없는 사람들이 그 제사 음식을 먹을 믿음이 없는데 나도 먹을까 말까 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매일 함께 예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요, 대부분의 고기는 제단에, 이방신의 제단에 올려갔다가 팔려지고 있는 그런 고기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매번 모일 때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자유함으로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계속 시험이 드는데, 믿음이 좋은 너가 먹지 말고 너의 자유를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맞추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너의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그 믿음 약한 사람들에게 너의 믿음을 맞추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더라도 덕이 되지 않으면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으로 너희의 믿음 강한 것이 올바르게 사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겉으로는 받아들이지만은 우리 속에 불끈 올라오는 것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왜 내 자유까지 포기하면서, 내가 깊이 깨달았는데 왜 내가 그것을 포기해야 돼? 왜 포기해야 돼? 내 자유를 내가 누려야지. 왜 나의 자유를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구속을 받아야 돼? 하는 그런 생각이 속에서 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17절은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없지만요, 헬라어 원문에는 가르라는 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들이 깨달은 지식으로부터 오는 그 자유를 포기하고 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 맞추어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디아포라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이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요, 내가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서 의로워지는 모습이 보이고, 또한 내가 다른 사람과 사이에서 정말 평화가 흘러넘쳐나고 정말 사이좋게 지내고, 또 한편으로 성령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약한 사람이 너로 인해서 낙오하고 시험에 든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평강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자빠지고 넘어져서 평화 화평이 깨어져 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 중에 중요한 하나인 그 평화가 너로 인해서 무너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너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놓쳐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디아포라 주장하다가 대수롭지 않은 것을 너의 주장대로 고집하다가 본질을 놓치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놓치고 교회의 가장 기본 핵심을 놓쳐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주일에 물건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배 때 찬송가만 불러야 되느냐, 복음송도 불러도 되느냐, 할랄 푸드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교회 돈으로 간식비로 사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수많은 아디아포라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싸우다가 그 본질 아닌 것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합니다. 내가 의로운 삶을 행하며 살고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살고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 본질이요, 그것이 기초가 되면요, 그 위에 이제 전도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위에 봉사가 있습니다. 그 위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삶이 건설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교회의 핵심 가치인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화와 기쁨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함부르크 열린문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붙들고 사수하며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3절부터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23절은요 1절에서 12절까지의 아디아포라에 대한 소극적 대처에 대한 요약하면서 말하는 말씀입니다.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지요. 할랄 푸드 먹는 사람을 안 먹는 사람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이것이 당시 아디아포라에 대한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1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우리말로 하나님께 직고하게 된답니다. 우리말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고하게 된다고 합니다. 너는 무엇하다가 왔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물으실 그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다른 사람이 한 일을 하나님께 말하고
고자질하지 않습니다. 너는 무엇하다가 왔느냐?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를 이실직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어리석은 말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 제가 천국 왔어도 열이 받네요. 그놈이 나를 그렇게 열받게 했습니다. 제가 음식 문제에 대해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분명히 먹어도 된다고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택도 아닌 그놈이, 깨닫지도 못한 그 사람들이 자꾸 잘 먹고 잘 사는 나에게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하는 내내 40년, 50년 동안 그것 가지고, 그 조그만 문제 가지고 싸우다가 열받아서 혈압이 높아져서 이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말 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을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좀 더 적극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합니다.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있어서 너와 다르다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제 더 나아가서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너의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이 무엇입니까?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야, 믿음이 강해서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자들아, 장애물들을 믿음이 약해서 먹지 못한 너희들의 형제 앞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고 강한 사람은요, 제사 음식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부처상이나 바위에 새겨진 우상 같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단지 돌이나 나무일 뿐이고 그 뒤에 귀신이 역사해서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돌이면 돌이고, 그냥 금으로 만들었으면 금이고, 나무로 만들었으면 나무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바쳐진 음식이라고 해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 영향도 그 음식에 미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제사 제물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함께 모여 식사하는데 믿음이 강한 그 사람이 자유롭게 먹을 수는 있지만은 이것을 늘 바라보고 있는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그가 자유롭게 먹는 것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믿음이 있어서 먹는 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거치는 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는 신앙이 성숙하고 신앙이 강하고 좋으면 믿음이 약한 저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너가 행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믿음이 약해서 먹지 못하는 형제 앞에서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너가 하는 행동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4절 말씀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여러분, 이 14절에서 바울이 믿음이 강한 그 사람들의 손을 이렇게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옳다고 인정해 줍니다.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너희의 생각이 이론적으로 맞다, 그러면서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것을 확정하는데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여러분, 음식 자체가 악하거나 부정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음식물들이 되는 채소를 제외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언제 몇째 날 창조하셨는지 아시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요, 하나님이 좋았다, 참 좋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음식은 선한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요, 모든 동물을 먹는 것이 가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왜 성경에는 부정한 짐승이 있다고 말합니까? 왜 부정한 짐승을 이렇게 갈라놓고 먹지 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위험스러운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알신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알신 숭배였다는 것입니다. 바알신 숭배자들이 적극적으로 제물을 드리고 먹는 것이 무엇이느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돼지고기였습니다. 돼지고기.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않아서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게 하기 위해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마치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 왔던 선교사들이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한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방인과 되도록이면 어울리지 말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것이 다 선한데 누구에게는 속되게 됩니까? 14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되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이 부정한 것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으니 그것을 받아들이고 먹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그 음식물들이 속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 사회잖아요. 믿음 사회잖아요.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실제로 그 음식이 우상의 제물, 부정한 음식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어디 있어? 그런 것 없다. 하나님 주신 것은 다 선한 것이라 믿는 자에게는 아무런 그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 사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병이 낫는다고 믿으면 그 병은 낫게 되어 있습니다. 낫습니다. 주님이 너의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거든요. 이거 낫겠나? 이게 어떻게 나? 이렇게 믿는 사람은요, 기도 받은 후에 나아도 집에 가면 다시 아프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깊어서 다 먹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먹는 그것이, 너희의 자유한 그 모습이 다른 사람, 특별히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자기 자신은요, 깨달아서 자유롭게 모든 음식을 다 먹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같이 먹으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 먹어도 괜찮아, 그냥 먹어, 이렇게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요, 믿음이 약해서 여전히
그 음식물이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근심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먹으면 성경에도 부정하게 된다고 했는데 나 부정하게 된 거 아니야? 그렇게 걱정,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먹지 않아도요, 깊은 갈등에 빠집니다. 믿음이 약하니까요. 만약 형제가 근심에 빠지고 그가 그런 문제로 고통하게 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믿음이 강한 너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너의 그 행동 속에 사랑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랑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돈을 빌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빌렸으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갚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갚을 수가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으로 섬겨준 것, 아가페의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내가 섬기고 봉사해 주었던 것들, 이런 것들 갚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에게 받은 그 사랑이죠.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내가 선물 하나로? 용돈 좀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갚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빚은 어떻게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언젠가 성숙해졌을 때에 너보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 믿음 약한 사람을 내가 받았던 그 사랑으로 섬길 때에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들, 서너 살 된 이제 막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한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걸어갈 때에 부모의 걸음 속도에 이렇게 맞추어서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린 자녀의 걸음 속도에 보폭에 맞추어 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배려고 성숙이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너는 다 먹고 다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 약한 자들이 너의 자유함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배려고 사랑이고 존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약한 자들도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들을 산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함께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요, 그냥 나오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그들도 핏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요 자매로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로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도 사랑으로 배려해 주는 것이 아디아포라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속에서 내 자유를 구속받기 싫은데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17절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왜 내가 다 깨달아서 나는 정말 자유롭게 생활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양보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교회의 본질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행해야 할 것이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초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죄 사함을 받으면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그 증거로 창세기 6장에서 떠났던, 인간의 죄의 문제로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으로 다시금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다시금 우리 속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머리로 아시는 분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머리로만 알면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진정으로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 성령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훈련하고 함께 동행하는 훈련을 하면요, 어떤 훈련입니까? 하나님, 이것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라고 하시면 그렇다면 누구랑 할까요? 어떤 자원으로 할까요? 어떤 자본을 가지고 할까요? 언제 할까요? 하지 말라고 하면 그대로 하지 않고, 아무리 이익이 있어도 성령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들은 대로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행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과 계속 동행하다 보면 세 가지 분명한 것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세 가지 분명한 것이. 하나님 나라는 아디아포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에, 그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가 풀어질 때에 그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디카이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는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너 이제 의인이 되었다라고 칭해주는 그 칭의의 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칭의를 받는 것과 그 칭의를 받은 사람의 삶은 사실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쉽게도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삶이 한순간에 확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화되기 위해서 성령님 저에게 임해 주시옵소서, 더 임해 주시옵소서, 더 임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 충만히 임하신 성령님과 계속 대화하며 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심겨진 칭의를 넘어서 우리의 육신까지도 하나님의 의를 닮은 의의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온 몸과 온 정신까지도 의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마음대로 살던 것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원수라고 생각되면 싸우지 않았습니까? 미워하면 계속해서 미워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오하고 뭐 그렇게 살았는데 성령님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싸우지 말래? 그렇게 미워하지 마.
그렇게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 용서해줘. 너가 먼저 가서 용서를 빌어봐. 너가 먼저 가서 구제하고 그 사람 도와줘.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서 대화하면서 그 성령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서 나타나게 되고요, 내가 훨씬 의로워진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우리의 삶 속에 확연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어 의인이라 칭해졌지만 이제는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가 풀어지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는요, 이런 의로우면 성령님과 교제할 때만, 친밀하게 모든 것을 나눌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 첫 번째는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진실과 의로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핵심 가치를 평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에이레네는요, 평안이라는 뜻하고 평화라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혼자 있을 때에는 이 단어는 평안, 평강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내 마음에 넘치는 평안이 있습니다. 강같이 흐르는 평안이 있습니다. 환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아무리 환경이 폭풍을 쳐도 내 안에 평안, 에이레네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교제하면서 이런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관계 속에서 이 에이레네의 뜻은요, 평화, 화평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자 사이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이레네를 관계 속에서 보는 것이, 그래서 평화, 화평으로 번역하는 것이 저에게는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개인적으로는요,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 두 번째이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든지 이겨야만 했습니다. 싸워서 이기려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도 늘 표정이 굳어 있고, 그 어두움이 깃든 표정과 똥 씹은 얼굴로 정말 어두운 어투로 이렇게 사람들을 대해 왔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사람 관계 속에서 평화는 없었죠. 그래서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다시 한번 말해봐. 뭐라고? 뭐 이런 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고 살면요, 성령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싸우지 마. 내가 인내하고 참아라. 너가 용서해. 너가 먼저 용서를 빌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면요, 내 몸에 박혀있던 전투적인 모든 것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것이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화평이
이루어지고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 다른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서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성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평화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신앙이 좋다고 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 그분과 싸우지 않은 분이 없고, 그분이 참 의롭고 옳다고 하는데 그분이 말만 하면 늘 싸움만 일으킨다, 그런 사람이 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요, 아무리 그가 목사고 장로고 교회의 일꾼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열심히 봉사하고 주의를 빠지지 않고 헌금생활 잘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거리가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아직 믿음의 걸음마도 떼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은요, 모든 사람, 특별히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형제자매, 우리 성도들과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질은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희락은 헬라어로요, 카라입니다. 카라,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교제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 아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차면 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죠? 왜요? 성령은 희락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은 대표적인 열매입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희락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희락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것이요, 구원의 기쁨에 대한 기쁨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에 대한 감사와 희락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늘 흘러 넘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 희락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늘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51편 12절의 말씀이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못 먹고, 그래서 안 먹는 사람 비난하고 먹는 사람은 업신여기고 이렇게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다가 하나님을 닮아서 그 하나님의 의로움, 거룩함이 나의 온 삶 속에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 그게 진정한 본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죠? 얼마나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 사이가 좋으냐, 용서하고 용납하고 먼저 섬기고 봉사하고, 얼마나 사람 사이에서 화평이 넘치는가. 마지막으로 내 안에 얼마나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가,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함부르크 열린문 온 성도들에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부르크 열린문 온 성도들 성령님과 교제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의 곳곳에 풀리며
우리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흘러넘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제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하나님 다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그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언제나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 흘러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